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아멘. 아멘. 지금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보고 우리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왜 올까라고 했을 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지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정치, 경제, 어떤 종교, 지도자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절대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절대 계획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있으면 절대 망하지를 않아요. 절대 실패하지도 않아요. 항상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제가 온 것 같은데 모든 게 기회가 돼요. 그리고 항상 뒤에 보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대다수 이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안 버려서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불신앙, 모든 근심 걱정 버릴 정도가 아닙니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나가 대단히 잘하는 것 같아도 어느 세월 지나면 다 또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지구가 말이요 돌아가는데 한 시대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 같아요. 근데 무너져 버렸어요. 한 시대는 바벨론, 아수르 뭐 대단한 나라들이 일어섰어요. 강대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중심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영혼 구원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 태어나고 한국의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세계를 다니도 복음이 원색적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민족은 지금 한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나마 그래도 제일 좋은 적은 소수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도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대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하나님이 손을 놨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지금은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미국이 복음 가진 나라로 전 세계 지금 아직까지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를 보면 우리보다 많이 파송하는 밀도는 아닙니다. 거기는 2억이 되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하면 잘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 해 아래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사람은 자기의 세상에 많은 방법대로 합니다. 열심히 살아봅니다. 많은 여론을 몰아합니다.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게 한 세대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갑니다. 우리 북한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60년대, 70년대는 더 잘 살았어요. 어느 정도가 합니까? 뭐 우리나라 슈퍼 같은 데 가고 물건을 사면 명태를 그냥 줬어요.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신발을 사면 맹태를 끼워줬다니까. 그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거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빈곤한 나라고 전 세계에 손을 벌리고 핵 하나 가지고 구글하다시피 하는 나라로 전락된 거 아닙니까? 제1대 주석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정확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별 볼 일 없거든. 그래 나중에 자기가 통치하고 난 뒤에 그 자기 그 이종 사촌 동생이 월북이 남한해가지고 월남해가지고 말했던 내용입니다. 부산에 살았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가 하늘을 탁 쏴더랍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나고부터는 기독교를 말살 정치를 씁니다. 지금도 제일 두려운 게 우리 지금 내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분이 엊그제 말했어요. 북한이 체제에서 가장 두려운 게 기독교입니다. 왜?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이 수평관계 됩니다. 평등관계로 바뀝니다. 수직관계가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영혼은 똑같다 그래요. 우리는 전부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저거는요, 수종관계 돼야 돼요. 수익관계가 되거든. 권력자가 있고 밑에 노동자가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재벌들이 지금 갑질을 하다가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오래 안 간다니까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치, 어떤 행정이라든지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속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자를 보고 전도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원의 역사 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하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있는데 전부 다 기회입니다. 왜? 답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합니다. 유라군랑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전부 다 사람 중심 인본주의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선주와 선장 말을 훨씬 잘 들었어요. 결과는 큰 태풍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죽음 직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의식을 가집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그 아브왕이 3년 반 동안, 6년 동안, 3년 반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읍니다. 마을 선지자 450을 모으고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부르도록 합니다. 발발발발발발 하루 종일 불러도 비가 안 나와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까고, 오히려 여러분들이요, 이 양쪽에 제단 해놓고 난 뒤에 또랑을 만들어 물로 다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데 위에서 불이 내려갖고 제단을 틔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였지. 그래서 450명을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종교 행위는 안 됩니다. 열심 아닙니다. 율법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정의해서 복음을 집중으로 누릴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자꾸 속습니다. 현실에 복음 가졌는데 뭐 안 되거든요. 기다리면 될 건데
이게 물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 딱 컵 갖다 놨자마자 물이 가득 찬 거 아니에요. 쫄쫄쫄 하면서 차 올라옵니다.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어느 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차고 넘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이 역사가 증거가 나타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를 못 기다려요. 성질이 다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갖고 못 기다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동수고금으로 똑같아요. 사단에 붙잡힌 사람은. 오늘 저번에 여러분들이 사단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막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떠난 이유가 열심히 해봤거든. 열심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의식도 해봤거든. 새벽기도 가고 철화도 하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11조로 막 그거는 막 복 받을 줄 알고 다 했대요. 헌신도 하고 열심히 했대요. 어떤 분은 필리핀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장로인데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주가 만났거든요. 캠프하다 만났는데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내가 인천에 장로로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 왜 교회 안 갑니까? 말을 하더라고. 왜요? 내가 교회를 개척교회 200개 세웠대요. 그리고 200개 세우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아무 비참해지더래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는 종아지쳐 놔두고 이어고 젊은 여자하고 살고 있더라고. 거기 애 하나 낳았더라고. 나이가 60 훨씬 넘는데 너무 괴로워서 피신 오다시피 왔대요. 그래 교회 다니지요 이렇게. 예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하니까 직분 주죠. 예. 복음 합니까? 모르겠다는 거. 그래 복음 전했어요. 그분이 울더라고요. 제가 왜 이제 다 늦에 이 복음을 듣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이제 그것도 복음 듣는데도 율법의 의식이 많으니까 내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게 속에는 있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해도 거룩한 척 해도 다 하나님의 믿거든. 죄가 많아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겠습니까? 뭐 내 옆에 있으면 제가 말하겠지만 엊그제도 한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몰라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 뭐 수요일 정도 되면 부부가 방문한다 그러다. 연세가 우리 김길지 장로님이 많아요. 근데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한 70도 안 돼 보이더라고. 근데 나이가 81. 근데 모자를 딱 쓰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 전화가 왜 왔냐고 이러니까. 그래 보니까 이 밑에 다리 끌 우리 그 간판 달아는 거의 그거 보고 쭉 가다. 지금 저게 아파트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LH 아파트 생긴데 새로 생긴데 그건 이제 아마 딸이 애기 사니까 공직이 있다가 다 퇴직하고 이제 이래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욕실에 모시고 가고 목욕실에 가고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 옛날에 막 잘 나가던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감은 잡았죠. 무슨 말인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동읍이라는 곳에 한 4년 있다가 저기 딸이 이쪽으로 오락해 가지고 그래 이제 LH 이제 아마 신청을 했는가 봐. 그래 한 20평 되는데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특기가 듣는 주특기거든요. 계속 들어줬어요. 마침 내가 이게 아침에 밭을 좀 메고 배고고 밥 딱 물라는데 전화 왔다고요. 배는 자꾸 그래 전화 계속 들어줬습니다. 들어줘 한참 듣다가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근황을 묻고 이름을 적고 묻고 이래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 말을 좀 중단하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 또 하더라고요. 야, 무슨 뜻인 거 알지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알아주질 않거든. 이제 나이가 80이지. 저 가진 걸 없지. 자기는 아들 둘이 목사 키우고 뭐 한다고 다 돈 다 얻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고. 그래, 교회는 돈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이야기를 하시고 일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조금 할 게 이제 본인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가야 될 때가 됐잖아요. 본인도.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는 장로님 그는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기도를 쭉 하니까요. 계속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가면서 참 좋았습니다. 인상 좋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편해서 좋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럼 뭐 이번 주일을 차 보낼까 이러니까 아 이번 주 바빠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마 오기가 힘들 겁니다. 왜 오기 힘든냐면 이미 목사가 다른 교단의 목사인데 다락방 한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온다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근데 한 말이 제가 나는 여기 왜 왔는지를 모르겠대요. 우연히 가다가 그냥 전하고 싶어서 왔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않겠습니까? 기도해 보시고 시간 되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월 하늘 없습니다.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자기 부인하고 나이 같대요. 근데 그분 다리를 좀 힘들게 못 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아 이분이 일평생 참 교회를 헌신하고 했는데 참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살리고 막 신앙생활하고 막 자랑할 건 많은데 그리스도 자랑할 게 없구나 하는 내 마음의 느낌이 그랬어요. 뭐 본인 만나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잖아요. 뭐 옛날에 잘 나갔던 자랑 해본들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자랑돼야지. 우리 장로님도 물어보세요. 뭐 장로님 지금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옛날에 잘 나갔지. 예국대이고 다 한데 자랑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 만나면 늘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자랑은 그것밖에 없어요. 훌륭한 장로지. 아니 훌륭한 장로라는데 기분 나쁩니까? 아니 우리 김긴 장로님 훌륭하다 하는데 뭐 나쁩니까 그래?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잘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 자랑하면 자랑은 너무너무 많아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세상 방법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자의 방법 어떤 방법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단어를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역전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전의 열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전의 증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제가 6월달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늘 기도하지만 내가 시간을 결단해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놓고 내가 여러분의 카톡에 올려주는 기도 제목 놓고 딱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걸 보려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 되는 일 없듯 교회도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해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숨은 방법대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전부 다여야 해요. 주일날 예배하는 이게 여러분의 가장 갇힌 일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행복이 돼야 돼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려던 사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하는 대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더라. 그 기도했던 말은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모든 일 마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318명 가병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누리면 돼요.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바울에게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가야스페 서야 될 거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네게 주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들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살아날 줄 몰라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풍랑 만났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밤이 컴컴하지요. 어디 이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금요일날도 우리 사모가 한 사람 모시고 왔더라고요. 교회에 한 4년 다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철학 마치고 난 뒤 밑에 내려가고 이야기를 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간증도 했어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간증 쭉 했습니다. 하고 단독 집주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처음 만나는 분에게는 그분의 신앙은 제가 인정하지만 몰라요. 그래서 분명한 나는 복음은 제시합니다. 나는 목사에게도 전도사에게도 사모에게도 한 번 장로에게도 다 했습니다. 들으시고 마음에 오고 내가 이거 내가 사실로 안 믿는다 하거든 믿으면 됩니다. 그걸 복음 전했어요. 쫙 설명했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신 이유, 그 상관관계 나와 관계, 부활하신 이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며 왜 죽으셔야 되며 왜 살아나셔야 될 이유, 그리고 지금도 보좌 앉아 계셔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이유 설명했어요. 다 집사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내게 주시려고, 그 구원의 능력을 내게 주시려고, 모든 대적을 꺾는 근시의 능력을 내게 주시려고,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의 능력을 내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했습니다. 오늘 집사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소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걸어 말미암아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 그래요. 영접하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영혼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고 모든 대적을 꺾으시고 오늘도 모든 시간을 주관하는 그분이 오늘 내게 임하려고 그래요. 제가 질문 물어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임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 만나겠다 하더라. 손잡고 영접기도 했어요. 마지막에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할 때 울컥한가 봐요. 저는 울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내 기도문을 제가 설명해서 이제는 알아듣겠대요. 우리 집 사람 만나가 그 기도문 이미 받았습니다. 알아듣겠대요. 이제 무슨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갑자기 평안해지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생명 살아나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200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산 그 안에 있는 물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게 지금 제수를 일컫고 있는 구인들은 이 사람을 하찮게 죽이려고 그래요.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죽이지 못합니다. 전도자가 있는 이상 못 죽입니다. 전도자는 사명 끝나야 죽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 함부로 죽는 줄 압니까? 사명 끝나면 죽습니다. 사명 끝나면 올라가야 돼요. 불신자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건 불의의 병기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하나님 쓰임받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죽이려면 못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요 그 사람 때문에 지도 죽어야 될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배보다 가치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 가치 있는 것이 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을 찾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매주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전도자의 걸음 속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 전도자가 걸어가는 그 바울의 걸음 속에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 바울의 걸음, 그게 전도자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 되면 역전의 응답이 와요. 바울 말도 무시했어요. 선장 말 듣다가 바울 말을 무시했다니까. 이제는 바울 말을 청종하게 됩니다. 역전의 응답. 바울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방법대로 안 하니까, 세상 방법을 하니까 가정이 쪼개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살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모든 흐름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76명 하나님이 생명 살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진해 18만 5천 영혼 살리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흐름을 바꾸는, 흐름을, 영적 모든 흐름을 싹 바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변화 일어나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에는 기준이 뭐냐면 변화 일어나면 좋은 거, 늘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호락호락지가 않아요. 결국 졌는데 발악은 합니다. 발작도 하고 방해도 하고 핍박도 하고 막 마지막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사람 죽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딱 쳐다보면 저가 강대하고 크고 막 엄청난 거 보여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보디발과 요셉 쳐다보면 극과 극입니다. 이거는 노예요, 이는 주인입니다.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바로 왕 요셉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역전식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하늘가족은 역전의 응답을 받는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가니까 흐름이 다 바뀌어요. 가는 데마다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경제의 흐름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꾸지고, 그렇게 흑암 경제는 노력해가 열심히 1대 1, 2 같으면 이 빛의 경제는요 100배, 1000배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사람 말 믿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영적 흐름을 먼저 바꾸고 경제 흐름도 바꾸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경제 흐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 모든 빚은 청산해요. 지금부터 하나님 맡기고 정리해요. 우리가 빚져야 될 것은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마세요. 저는 그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떤 사람이 시달리든지 눌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해봤거든. 내가 사업한다고요. 어려우니까 너무 돈을 빌리잖아요. 어려우니까. 일에 쪼달리는 것도 쪼달리지만 이 돈에 시달리면요 사람 머리가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거짓말을 연속해야 되지, 신용은 잃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 영적 배경이, 어머니 영적 배경이 내게 그대로 물러왔거든. 그때 결단했어요. 좋다. 우리 집에 사람하고 같이 결단했어요. 없으면 지금부터 무조건 없으면 굶는다. 안 주는 것도 가겠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안 주면 굶고 주면 먹고 넉넉하면 나눠주고 하는 거다. 그때부터 제가요 모든 걸 정리해버렸어요. 정리하고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내가 그 인연이 제게는 최고의 역전시키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돈도 여러분 마음대로 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빚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 전도자에게는 필요하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게 하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지, 멀쩡한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을 망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 것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집중 안 해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 떨어지는 말씀이 계속 묵상하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실천하면 돼요. 그게 습관화된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앉아있지만 렘넌트들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런 애들이 지금 하나님 누리고 예배 누리고 말씀 누리버리면 시대를 바꾸는 종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아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바라보는 거는 내게 네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언약 아닙니까? 그러면서 종과 행을 두루다니 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를 하는 전도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으로 가는 전도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현장에 증가하는 전도 걸음이 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증거를,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체험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하나님 역사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6월달부터 역전의 응답을, 열매를, 증거를 하나님 주시기로 결단했습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천명 이루는 응답, 그게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역전의 응답이에요. 강국을 이루는 응답, 그게 역전의 응답이에요.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역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요, 그래 어떤 우리 권사님 보고 제가 매일 하루 3번씩 정식기도 하세요. 지금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은 결산하세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위하여 모든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 전도자가 될 것이다. 최고로 선교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때가 되면 내가 무조건 최고 헌신할 것이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전의 응답을, 역전의 열매를, 역전의 증거를 준비된 대로 반드시 올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게 야곱이 그랬잖아요. 과연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증거를 증인으로 할 수 있는 응답들을 받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여 전도자의 걸음이 걸어지는, 그래서 역전의 응답을 받는, 모든 흐름을 바꾸고 생명 살리는 증거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